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네 번째, 그 중에서도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팔복으로 산상수훈의 문이 열리고 있었죠. 즉 산상수훈과 팔복은 하나의 맥으로 연결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9번에 걸쳐서 팔복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들이 산상수훈 전체의 개요이자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열어놓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팔복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그 이후의 산상수훈의 내용들의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의 시작을 알리는 이 팔복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팔복 중에서도 주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내 말의 의도와 의미를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을 때 대부분은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바로잡으려고 하죠. 예를 들어 오해하고 있구나. 내 의도는 이거였어 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의 진의는 바로 이것이었어 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이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제자들과 무리가 예수님을 오해했던 내용이 뭔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들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강화하신 그 이전의 상황들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셨죠. 이사를 가셨어요. 즉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이주를 하신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이것은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가버나움에 서시니 아멘. 자,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요한의 사역의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죠. 그런가 하면 행색도 엘리야를 떠올리게 할 만큼 대단히 주목을 받았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후에 요한이 붙잡힌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에게 집중됐던 이 시선이 예수님에게 몰리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무색하게도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평범한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시다가 갈릴리 윗동네인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셔서 거기서도 평범한 삶을 사셨겠다 싶습니다. 전혀 특별해 보일 것 없는 삶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사시던 나사렛과 주님이 이주하셨던 그 가버나움은 옛 스불론과 납달리를 말하는 것이었죠. 스불론과 납달리 이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은요, 그 땅을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과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에게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로 가셔서 그들과 사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무엇이 전파됩니까? 예수님이 그리로 들어가셔서 사시니 그때부터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흑암과 사망 가운데 빛으로 찾아가신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주제는 회개와 천국입니다. 늘 기억하고 계십시오. 산상수훈의 주제는 회개와 천국이다. 팔복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무엇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시작하여 무엇으로 끝난다? 천국으로 끝난다. 자, 예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기까지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도록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범한 예수의 일상에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가 흑암과 사망의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한 자들이죠.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천국으로, 복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빛이 다가올 때 비로소 어둠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임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자리는 이미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죠. 예, 그렇다면 어둠이었음이 발각되는 그 자리가 바로 빛으로 채워지는 자리겠죠.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둠이었음이 발각되는 그 자리가 바로 빛으로 채워지는 자리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빛이 가버나움으로 가시자 그 땅의 실체가 흑암과 사망의 땅 그늘로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러한 실체가 드러난 그곳에는 이미 빛이 살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난 것을 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난 것은 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둠임을 깨닫게 될 때 그 어둠의 한가운데 빛나는 새로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나 다른 쪽 강도는 전혀 달랐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게 당연한 일이지.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이 강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어두운 실체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내가 어두움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당신은 선이고 나는 악입니다. 예, 나는 어둠이 맞습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 강도에게 화일까요? 복일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강도의 죄인됨이 드러난 그 십자가는 그에게 천국의 복이 주어지는 은혜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예수님이 그 관심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평범하게 그들 속에 사신 그 시간만큼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시들어들었어요.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범한 듯 사신 그 삶이 예수님이 다가가신 그들에게는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흑암과 사망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평범하다 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고 있을 때 오히려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그들을 주목하여 찾아가신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죠. 그들에게 선물로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뭘 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회개해야만 천국이 다가오는 것이라면 천국은 회개에 대한 보상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다가오신 그 천국이 우리의 어두운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어둠을 모르듯이 우리에게 천국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회개라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해야지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물론 애를 쓴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찾아오신 천국을 바라보면 그 천국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단락에서의 무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에도 불구하고 즉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무리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 산상수훈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우하고 몰려갔던 병 고쳐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 그 예수님을 보고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주님, 그 천국을 보고도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지 못해요. 빛이 왔는데 빛이 빛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어둠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1장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천국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빛으로 바라봤다면 그들에게서 회개라는 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의 병 고침과 그분의 기적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것도 그 예수님이 천국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복음 전파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뭐였습니까? 복음의 내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바로 천국이다. 그 천국이, 나 예수,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 예수를 봐야 회개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이해한 복음은 열심히 저 예수를 따라다녀서 병고침을 한번 받아보자. 좀 더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떨어서 내가 원하는 그 기적을 한번 이루어 보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했던 강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네가 메시아라면 어디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 목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의가 살아있었죠. 어차피 죽을 목숨 믿져야 본전이지. 어디 한번 살려내봐. 마태복음 4장에서 무리의 모습이 마치 그 강도의 모습과 비슷하단 말이죠.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이 병도 고쳐봐, 저 병도 고쳐봐, 귀신도 쫓아봐 이러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해된 상황에서 주님은 그것의 핵심을 돌려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매우 직접적으로 당신의 산상수훈 그 교훈의 서두에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의 진의는 바로 이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팔복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온유해져야만 하고 그래야 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면 그것이 심령의 가난입니까? 내 탓이오, 내 탓이오를 외치면서 그 억지 눈물을 짜내면 그것이 애통입니까? 정말 그것을 해야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후회와 괴로움과 거짓 눈물에 자신을 속여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이 아니죠. 그것은 저주이죠. 그것은 지옥이죠. 팔복은 이미 복이 주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복이여라 라는 뜻입니다. 누가 복이라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대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복인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심령이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그가 복된 자임이 증명되는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복이 되기를 바라시겠죠. 그렇다면 주님이 그들을 복된 자들로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심령의 가난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 백성들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가 어땠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 애굽은 하나님이 명하신 땅이 아니었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말씀보다 육신의 판단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 애굽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비겁하고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또 다시 아내를 팔아먹었네요. 그런가 하면 사라에게서 상속자를 보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까지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이런 자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되며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이 아브라함이 교회의 대표이며 성도의 대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이 무슨 복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비아냥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비아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이러한 비아냥을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연약했는가? 아브라함만 불순종했는가?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연약함과 불순종이 셀 수 없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복이여라 아무개 아무개여 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복으로 여김받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실체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에 가난해질까요, 여러분? 내가 복이 아니었음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그 가난한 심령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매번 육신의 정욕, 육신의 연약함에 넘어지는 그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복된 존재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영적인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소유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존재의 문제예요. 그가 복된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돈을 소유하지 못하니 내 마음이 좀 괴로워. 이것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거부였거든요. 그런 자가 돈이 없어서 마음이 상해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일인데요. 20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 대학부 임원들끼리 이제 노닥거리다가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야, 도대체 현금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적어도 5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20년 훨씬 전입니다. 5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대요. 여러분 만수르를 아시죠? 만수르? 중동의 기름 부자. 이 만수르 가문이 1,000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만수르가요. 서민 생활이 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서민의 삶을 산 것을 SNS에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날 하루에 자동차와 시계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불 남짓으로 자동차와 시계를 살 수 있다니 이해하셨습니까? 100만 불이면 14억이거든요. 지금 환율로. 그게 서민의 생활이라고요. 만수르에게는. 여러분 5억을 가지면 부자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아침에 14억을 쓰는 것이 서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전 재산 5억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이고 얼마나 없어야 가난한 것입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쉽게 이해하시라고 돈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상대적인 결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교수고 내 아들은 백수고 당신 남편 판사고 내 남편은 목사고 목사는 좀 그러니까 고양이 집사고 뭐 그러면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상대적으로 꿀리는 것에서 오는 어떤 마음의 불쾌함, 어떤 신세의 처량함 이런 것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인 거예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것만큼 반드시 필요해. 바로 그것. 그것이 바로 푸토코스,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죽은 존재나 다름없어.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망설일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죄와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많죠. 왜 나는 여지껏 발전이 없는가? 이러한 영적 자괴감과 후회가 밀려와요. 근데 그런 후회가 가끔씩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정말 발전 없이 죽는 거예요. 그것은 심령의 가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복이 없다고요. 왜? 내가 좀 열심히, 내가 좀 잘하면 부족했던 그것을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나라는 존재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내 신앙의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대적인 결핍이지 그것을 절대 가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적 연약함과 죄인됨을 한탄하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존재 안에서는 결코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복이 될 수 없는 자들을 복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마음. 그것이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팔복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애통하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온유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시편 51편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합니까?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은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심령이 상하게 된 이유는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건 절대적 가난이기 때문에 그 심령이 상하게 된 이유도 유일해요. 절대적 상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을 절대적으로 상하게 하는 유일한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절대적으로 상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죄예요, 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상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은 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상함이 아니라고요. 그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통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17절에 상한 심령이 상하고 통회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로 넘어가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 없이 애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시편 40편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 6절은요. 뭐라고 해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51편의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는 자리에 방금 읽은 40편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로 누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1편 16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과 40편 6절 말씀이 대응하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51편 17절 말씀과 40편 7절 말씀이 같은 내용이어야 해요. 그렇죠? 자, 51편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그런데 40편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길 내가 왔나이다 그러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는데 시편 40편에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가 바로 나로 왔다고 얘기하신다고요. 나로. 그 나가 누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이 복이시며 천국은 그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분은 누구보다 부유하신 분이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유하신 분이 어떻게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까, 그분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요하신 주님, 천국이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여라, 너희들은 복이다 라고 그렇게 복으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어디서 어떻게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흉악범이나 반역자들이 달리는 그런 형틀이었어요. 사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리고 천국의 통치에 때때로 반역하는 우리들의 형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빌라도가 그 십자가에 패를 써서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패를 써서 붙였는데 로마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그렇게 써서 붙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봐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왕이었어요. 거기 히브리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 사람들도 있었을, 이방인들도 있었을 텐데 누가 봐도 유대인의 왕이구나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나 십자가는 왕이 달리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왕이 달렸어요. 왕이신 주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철저히 가난해지신 곳이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가난해지신 그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8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온전히 비워 죄인이 되신 그 예수님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복이시고 그분이 천국인 거예요. 왜?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복이여라, 너희도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도 나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가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가난한 심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가난한 심령이니까. 빛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야 할 우리의 죄된 실체가 서슬퍼런 칼날이 돼서 우리의 목을 겨눌 때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돼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죄악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 고백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을 만드셔서 성도에게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을 주님이 증명해 가실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탕자가 가장 부자였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탕자가 가장 부자였을 때. 아버지 돈을 들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낭비했을 때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탕자가 가장 고약한 부자였던 때는 그 쥐염 열매를 의지했을 때예요. 쥐염 열매.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면 아쉬운 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와 계산, 그런 가능성, 이것을 비워내지 못하면 아버지의 집은 영원히 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마음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할 때 쥐염 열매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참담하고 어두운 자신의 실체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풍성했지. 거기는 품꾼들도 풍성히 먹었잖아. 그 아버지 집을, 그 풍성함을 떠올리자 자신의 죄된 실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꼬락서니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자괴감이 듭니다. 후회가 밀려오죠. 그러나 오직 아버지 집의 풍성함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절대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실체가 발각되는 그때가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향하는
은혜의 때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소유하면 세상의 것에 가난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물질을 계속 소유하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소유한 그 물질을 더 소유하려고 그 물질에 가난한 마음이 돼요.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100마리 채우려고 한 마리 양을 탐낸다니까요. 그 한 마리 양에 가난한 심령이 돼가지고 내가 저것을 뺏어야지. 그런데 천국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더 천국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더욱 말씀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는 난 못 살아. 말씀을 먹은 자가 먹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그 말씀의 진가가 뭔지 알고 그 말씀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더욱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더욱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더욱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더욱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기를 추구하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 인간의 의와 세상의 가치, 육적인 탐심, 가식적인 종교심 이런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간 자리에 하늘의 가치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점점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